제구장, 에덴 동산. 방금 서술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 짓지 마십시오. 모든 문장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으며 그것을 밝히기 위한 탐구는 반드시 풍성한 보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깨워 자신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 곧 신성한 자아인 나를 다시금 의식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다른 자아에게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른 자아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 오랫동안 여러분을 충족될 수 없는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방종, 그리고 감정적 유혹으로 깨워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다른 자아를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로부터 분리된 실제라고 믿음으로써 스스로 만들어낸 자아이며 그 존재에 힘을 부여함으로써 계속 살아남아 여러분을 유혹하고 기만해온 자아입니다. 순전한 이기적 자존심과 야망, 상상 속의 권력, 삶과 소유물에 대한 집착, 지혜롭거나 선하다는 평판에 대한 욕망. 이 모든 것이 그 자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인간적 인격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분리된 정체성으로서 태어났다가 사라질 운명이며 나뭇잎이나 눈송이, 구름보다 더 실제하거나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왜소한 개인적 자아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아의 비루한 이기심과 인간적 허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에게로 돌아서서 단순한 믿음과 신뢰로 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 언제나 내재하는 무한하고 비인격적인 자아가 바로 이 모든 인격적 환상들을 가리켜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환상들이 오랜 세월 여러분을 의식 속에서 곧 여러분의 신성한 자아로부터 갈라놓아 왔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나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할 때 이 깨달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에게 나는 모든 환상을 때가 되면 걷어낼 것이며 여러분은 진정으로 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상적 사유의 훈련은 여러분의 정신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정신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이념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내가 내면에서 영감을 불어넣을 때 그 의미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정신을 단지 세상의 지식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지식을 받아서 내가 이끌어 보내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한 도구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이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나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우리는 나의 이데아가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분 안에 나는 존재한다가 불멸의 영혼체, 즉 나의 사유로 만들어진 사유 형상 안에서 실체적인 형태, 나의 속성들을 지상에서 표현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취할 준비가 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정신적 형태에서 가멸적 형태로의 이 전환은 모든 사유와 창조의 방식과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성경에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더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이데아. 여러분의 영혼 안에 깃든 생명의 힘이 생명 물질의 여러 요소들, 흙을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원자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씩 오랜 시간에 걸쳐 영혼체를 이루는 사유 형상의 패턴에 따라 각 요소들을 빚고 형태를 만들어 실체로 응고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지상의 껍질이 형성되어 마침내 여러분의 가멸적 형체가 물리적 감각에는 아직 지각되지 않더라도 심령적 감각에는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이 우주적 순간을 위해 갖추어지자 나의 속성인 여러분은 생명의 숨결을 그 코 속으로 그리고 코를 통해 내면으로부터 불어넣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지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나의 이데아가 이제 적합한 지상의 매개체를 통해 의식적으로 표현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의 모든 속성과 모든 능력과 모든 가능성을 품고서 이리하여 나의 이데아를 지상에서 표현하기 위한 모든 매개체들이 나타났으며 나의 속성인 여러분은 본래적으로 이 모든 매개체들을 지배하는 능력, 즉 여러분의 곧 나의 속성의 능력과 가능성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어떤 매개체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이유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인간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여러분의 표현은 여전히 완전히 비인격적이었습니다. 비록 자의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영감과 인도를 위해 온전히 내면의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지상의 표현으로 깨어났을 때의 첫 번째 상태였으며 이것이 에덴 상태, 즉 에덴 동산에 거하는 것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 에덴 상태는 비인격적 의식의 천상적 단계를 나타냅니다. 즉 여러분이 가멸적 표현의 매개체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의식적으로 나와 하나였던 상태입니다. 이제 나는 왜 내가 인간 혹은 인류로 표현되는 여러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야 했는지를 상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욕망이 지상의 표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지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욕망이 어떻게 여러분의 관심을 외적인 것들에 집중시키고 내면의 나를 잊게 만드는지를 상기시켜 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의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 아마도 다음의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해야 했던 필연성입니다. 여러분이 우주적 하루라 불리는 또 하나의 순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나는 여러분이 깨어났다고 꿈꾸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모든 지상의 사건들과 상황들은 한낱 꿈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나를 다시 온전히 의식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완전히 깨어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더 이상 외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었음을 발견해야 했던 필연성입니다. 하나는 능동적이고 사유하고 진취적인 부분으로 이후 남성이라 불리고, 다른 하나는 수동적이고 감수하고 수용적인 부분, 자궁을 가진 사람, 즉 여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히 천상적인 기쁨에서 의식을 끌어내어 이 새로운 꿈의 상태에 붙잡아 두기 위해 지상의 영향들이 작용해야 했던 필연성도 있었습니다. 이는 가멸적 정신을 발달시키기 위함이었으며, 그렇게 해야 정신의 본성적인 이기적 성향을 통해 여러분이 지상적 사명, 즉 가멸적 표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영향이 이기심의 뱀, 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취하도록 한 형상을 통해 여러분의 수동적이고 감수하는 수용적인 부분에서 욕망을, 나의 의지의 가멸적 대리인을 먼저 생성해야 했던 지혜도 있었습니다. 욕망은 지상에서 나의 속성들을 더욱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한 동기와 힘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욕망이 여러분 전체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했던 필연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천상적, 비인격적 본성이 깊은 잠 속에 머물러 그 꿈속에서 나의 의지를 자유롭지만 무지하게 사용하는 가운데 이른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맛보고 완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음을 통해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열매가 진정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리하여 얻은 지식을 오직 나의 이데아를 표현하는 데 지혜롭고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은 꿈속에서 어떻게 이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점점 더 이 거짓된 지상의 상태에 빠져들고 집착하게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열린 새롭고 매혹적인 세계를 알게 된 후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실제에 대한 인식이 죽어갔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유하는 부분과 감수하는 부분 모두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된 이유와 두려움을 느끼며 나로부터 숨으려 했던 이유, 그리하여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나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감각이 생겨난 이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마도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비인격적 의식의 에덴 상태를 떠나 이 꿈의 세계라는 지상의 환상 속에 완전히 자아를 이뤄야 했는지를. 그것은 나의 완전함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개인적, 자기의식을 지닌 가멸적 몸을 만들고 그 안에서 발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리하여 여러분의 인간적 인격이 탄생하였습니다. 그 탄생 이래로 나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양육하고 지지하고 강화하도록 이끌어왔습니다. 그 방법은 열망, 희망, 야망, 포부를 불어넣는 것이었으며 온갖 형태의 욕망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욕망들은 나의 의지의 인간적 표현들로서 지상에서 나의 속성들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를 준비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였으며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힌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상의 심층으로, 즉 꿈속의 지구가 아닌 나의 이데아의 지구인 실제 지상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나의 이데아를 능동적, 생명 표현으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나의 속성인 여러분이 꿈속에서 나타나야 할 조건에 적합한 유기체와 외피를 가져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나는 나의 이데아에게 지상적 표현에 적합한 형태를 제공하였고, 여러분에게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 명확한 유기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비인격적 세계에서는 말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모도 없습니다. 오직 이데아만이 존재하고 표현됩니다. 이데아들은 단순히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나의 존재의 여러 국면들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꿈의 상태에서는 특히 외적 존재의 초기 단계에서 모든 표현이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냄새 맡아지고, 맛볼 수 있는 형태와 실체를 가져야
그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현과 표현된 것을 이해하는 이중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유기체가 자연스럽게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에덴에서의 추방 이후 나의 이데아가 스스로를 펼쳐감에 따라 나의 이데아의 표현으로 거하는 나의 신성한 속성 중 하나인 여러분이 나 자신의 사유 형상 안에 거하며 마침내 욕망의 모습으로 나타난 나의 의지에 이끌려 나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지상의 말이라는 형태로 외부에서 나타나면서 여러분은 빠르게 번성하고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지닌 특정 속성의 표현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가며 여러분은 점차 지상 전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각각은 많은 말들을 품고 있었으며 모두 인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나의 이데아의 무한한 국면들을 지상의 언어로 표현하려는 욕망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나의 이데아를 말로 표현하려 애쓸수록 그 실패는 더욱 크고 비참해졌습니다. 때가 되면 위대한 각성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말들이 하나의 이데아의 상징에 불과하고 어떤 종류의 것이든 모든 이데아들이 하나의 이데아의 국면들, 즉 표현 중인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이데아의 국면들임을 깨닫는 각성이, 그리고 나의 의지가 영감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의식 없이 그 이데아를 말로 표현하려는 모든 욕망은 헛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적 인격에 대한 모든 의식을, 행위에서 자신의 개인적 역할에 대한 의식을 내려놓고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지 않은 채 살아있는 행위로 그 이데아를 표현하려는 모든 욕망 역시 헛되고 열매 없으며 결국 실패와 실망과 굴욕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